38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무너졌죠.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는 중환자실 앞.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7살 제 딸, 다연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평생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직원 80명을 거느린 젊은 사장.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는 사흘 전에 부도가 났고, 은행 빚은 15억. 그리고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내렸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제발 다연이만은 살려주세요. 그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당시에는 꽤 잘 나가던 회사였죠. 저희 집은 2층 집이었고 거실에는 큰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간식을 차려주셨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진호네는 부자야.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겨울,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셨대요. 하루아침에 빚더미. 집도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죠. 아버지는 그날부터 술을 드셨습니다. 저녁마다 소주병을 들고 방 안에만 계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벽을 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학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친구들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쟤네 집 망했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셨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가 집 근처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저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계셨죠. 울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 저희 진호,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아이입니다. 제발.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집은 이미 없어졌고, 아버지는 무너지셨고, 친구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긴 게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돈을 벌어야 해. 돈만 있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주말 편의점, 학원 끝나고는 치킨집에서 일했어요. 친구들이 놀 때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도 야간으로 갔죠.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 학교 갔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아버지 회사 망할 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 겁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수진이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진호 씨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아요. 가끔은 쉬어가도 돼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2년 후 다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제 딸.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만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병실에서 다짐했죠. 다연이가 7살 되던 해 생일날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무지개색 길 위에 가족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이거 우리야. 우리가 함께 빛나는 길 걷는 거. 다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다연이. 아빠가 더 좋은 길로 데려갈게. 그림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그림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날 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당신 다연이 그림 봤어요? 응, 예쁘게 그렸더라. 그런데 당신은 언제 다연이랑 그런 길 걸어줄 건데요?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도 회사 일 때문에 생일 케이크도 못 봤거든요. 늦게 들어왔을 때 다연이는 이미 자고 있었죠. 30이 되던 해. 저는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대출 3억을 받았어요. 수진이는 걱정했죠. 진호 씨 빚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계획 다 세워뒀어. 3년만 고생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업은 잘 됐어요. 처음에는 직원 5명으로 시작했는데 2년 만에 20명이 됐습니다. 공장도 확장했어요. 납품처가 늘어났죠. 대기업 협력사로도 들어갔습니다. 매출이 올라갔어요.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 기세면 더 확장하셔야죠. 저는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직원을 50명으로 늘렸어요. 새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또 대출을 받았죠. 6억. 하지만 괜찮았어요. 매출이 받쳐줬거든요. 35살 때는 직원이 80명이 됐습니다. 젊은 사장으로 꽤 이름이 알려졌어요. 지역 상공인 모임에도 나갔죠. 명함에 대표이사라고 써 있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차도 바꿨어요. 준대형 세단. 아버지가 회사 다니실 때 타시던 것보다 좋은 차였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가족은 안전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죠.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 1시, 2시, 때로는 그냥 회사에서 잤어요. 간이 침대를 사무실에 두고 자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그냥 치우곤 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미안해. 거래처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내일은 일찍 갈게. 하지만 내일도 똑같았죠. 다연이는 자기 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다연이가 그린 그림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답장을 못했어요. 회의 중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연이를 깨우러 갔을 때 아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어제도 못 봤어요. 미안해, 다연아. 아빠가 바빠서. 주말에 놀아줄게. 하지만 주말에도 저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납품 일정이 밀렸거든요. 수진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당신 우리 언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우린 지금 충분히 잘 살잖아. 잘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다연이가 아빠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이게 당신이 원하던 삶이에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다 너희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무도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안 했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참아. 회사가 더 안정되면 시간 낼게. 문을 닫았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는데 직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기계에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산재 처리되면 보험료 올라가. 먼저 직원 걱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회사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죠.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야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저는 듣지 않았어요. 매출만 보였습니다. 숫자만 보였어요.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38이 됐을 때 저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진호야, 이번 주 교회 나올 수 있니?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시골 교회. 어머니가 요즘 거기서 봉사하는데. 엄마 저 바빠요. 교회 갈 시간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 나중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그런 것들은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그때까지는요. 38살 봄. 회사는 최대 규모로 커져 있었습니다. 직원 83명. 연매출 150억. 거래처도 15군데.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대출이 15억까지 늘어나 있었죠. 기계 할부금, 공장 임대료, 인건비. 매달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받쳐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거래처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납품 일정이 계속 밀리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정대로 다 보냈는데요. 아니, 우리는 못 받았는데요. 이상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재고가 안 맞았어요. 분명히 출고 처리된 제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계 장부를 뒤졌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흔적을. 저를 믿고 7년 동안 함께 일했던 이사. 김 이사. 그 사람이었어요.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서 제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넣었죠.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3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저는 곧바로 김 이사를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설명해 보세요. 증거 서류를 내밀었죠. 김 이사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뭐예요? 3억을 횡령했는데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 당신 딸 대학 등록금 대준 게 저예요. 아들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낸 것도 저고. 이게 보답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김 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빚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사건이 터지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처들이 불안해했죠. 그 회사 내부에 문제 있는 것 같던데?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철강 가격이 이전보다 60%나 올랐어요. 마진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였죠. 거래처는 가격 인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장님 회사 사정이고 우리는 기존 단가대로 받아야죠. 저는 밤잠을 못 잤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불면증이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만 보였어요. 빚, 빚, 빚.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대출 연장이 어렵겠습니다. 회사 신용도가 떨어져서요. 잠깐만요. 지금 회수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압박했죠. 사장님, 외상값 언제 주실 건가요? 이미 3달 밀렸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에도 그러실 거잖아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거래 중단.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사장님, 회사 괜찮은 거 맞죠? 걱정 마.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가 텅 비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줬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미안해. 열흘만 기다려줘. 꼭 줄게. 하지만 열흘 후에도 돈이 없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83명이던 직원이 60명, 40명, 20명. 공장은 텅 비어갔어요. 그리고 8월.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부도. 그 단어가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공장 기계들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텅 빈 공장에 혼자 서 있었죠.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을 일만 했습니다. 가족도 희생하고, 건강도 망가뜨리고,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렸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빚더미, 부도, 실패. 제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 제가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한가운데, 무너진 꿈들 사이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목이 메었습니다.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 텅 빈 공장에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적어도 연락은 해야죠. 저는 답장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자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안 잔 얼굴이었어요. 당신 회사? 응. 문 닫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잖아요. 다연이 생일날도, 우리 결혼 기념일에도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수진아, 이제는 돈도 없네요. 그렇게 일만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빚은 얼마예요? 15억. 15억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요? 또 회사 차려요? 또 빚내서요? 당신이 원하던 게 이거예요?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는 게?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나 봅니다.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던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 목소리가 작았어요. 다연아, 학교 가야지. 엄마가 준비해 줄게. 수진이가 다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도 못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수진이는 저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죠. 밥 먹을 거예요? 아니. 그럼 알아서 하세요. 냉랭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다연이만 가끔 제 방에 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 요즘 슬퍼 보여요. 아니야, 아빠 안 슬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연이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다연이가 편지 썼어요.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다연이가 응원해요. 아빠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웃고 있는 아빠 얼굴.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연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쟤 때문에 힘들어지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다연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다연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연이가 침대에서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파랬습니다. 다연아, 다연아. 아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빨리 병원 가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다연이를 안고 차로 뛰었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들이 다연이를 데리고 들어갔죠.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왜 우리 다연이가? 왜?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네, 선생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판막 이상인데 지금까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악화됐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을 멈췄어요. 심장이 한번 멈췄습니다. 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다시 뛰게 했는데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 괜찮아지는 거죠? 수진이가 매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다연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도 없었죠. 유리창 너머로만 봤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다연이.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제발요.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연이만은. 제발 살려주세요. 수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만은.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였어요.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던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연이는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심각한 얼굴이었죠. 혈압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살았습니다. 집에도 안 갔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유리창 너머 다연이를 봤죠.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어요. 넷째 날 새벽.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지금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의사들이 뛰어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급박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다연이 작은 몸이 들썩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다연아, 다연아. 수진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였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병원 복도가 사라졌어요.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얀 들판. 끝없이 펼쳐진 하얀 공간.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어요.
작은 실루엣. 가까이 가자. 다연이었습니다. 다연아. 저는 뛰어갔어요. 다연이가 돌아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 다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예뻐요. 하얀 꽃도 많고. 주변을 보니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다연아, 우리 집에 가야 해. 아빠, 저 무섭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랑 있어요. 하나님이 다연이 손 잡아 주셨어요. 다연이가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 다연아, 안 돼. 가지 마. 왜요? 너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어야 해. 가면 안 돼. 다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는 언제 하나님한테 올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빠 기다리신대요. 아빠가 오래오래 안 왔대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연아. 아빠,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요. 따뜻하세요. 다연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도 하나님한테 가요. 그럼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연아, 넌 가면 안 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제발 가지 마.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가 바빴다고 너 안 놀아줬잖아. 생일날도 못 봤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아빠가 잘할게. 다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다연이는 아빠 사랑해요. 다연아. 그런데 아빠도 하나님 만나야 해요. 약속해요. 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다연이가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아. 안 돼. 저는 다연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연아.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박 사장님.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다연이는 들어가 보세요. 깨어났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연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다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괜찮아? 응. 근데 아빠. 꿈 꿨어요. 무슨 꿈? 하얀 꽃밭이요. 거기서 아빠 만났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꿈. 아니,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따뜻하셨어요. 다연이가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다연이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 기적이네요. 기적. 그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다연이 손을 잡고 셋이서 기적 앞에서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제가 평생 무시했던 그 존재가 진짜로 계시다는 걸.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다연이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응? 다연이 병 낫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 기도라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20년 만이었어요. 교회 가는 게. 일요일 아침 동네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현대식 건물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건물.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예배가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기다리신다고요? 저같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도요.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진호야? 놀라서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강민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야, 내가 여기 왜 있어? 나 여기 부목사야. 뭐? 목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 저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아버지 회사 망하고 힘들 때 민수가 그걸 놀렸어요. 야, 박진호 너네 집 망했다며? 부자 행세하더니. 저는 화가 나서 민수를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원수처럼 지냈죠. 3년 내내. 얼굴만 봐도 싸웠어요. 그런 민수가 지금 목사라니. 진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20년 만이지?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 악수를 했죠. 어색했어요. 여기 어떻게 온 거야? 그냥 애가 아파서.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민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예전 그 녀석이 아니었어요. 진호야,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응.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다연이와 수진이도 함께요. 민수가 물었어요. 너 뭐하고 지냈어? 회사 했어. 근데 망했어. 그랬구나. 너는? 언제부터 목사한 거야? 대학 2학년 때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 그 이후로 신학교 갔지. 너가? 교회? 응. 나도 놀랐어. 내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 민수가 웃었습니다. 근데 진호야. 응?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한 짓. 응. 미안해. 진심으로.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때 너무 어렸고 미숙했어. 내 아픔을 건드렸지.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사과. 나도. 미안해. 때려서. 괜찮아. 우리는 웃었어요.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기억했던 사람. 지금은 편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응? 하나님이 널 부르신 거야. 무슨, 너 혼자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다연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환상, 기적, 모든 것을. 민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연이를 살리신 게 아니야. 응?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다연이를 통해서. 눈물이 났어요. 맞아. 그래.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호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마.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될까? 평생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셔. 돌아오는 것만 기뻐하시지.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찬양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평생 비어 있던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진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어요. 정말이니? 진호야. 응, 엄마. 이제야. 알았어. 뭘?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호를.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괜찮아 아들아. 하나님이 널 지키셨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부정했던 그 이름, 이제는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진호야,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모르겠어. 기도해봐. 하나님이 길 보여주실 거야.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보여주세요. 어느 날, 공장 정리하러 갔었어요. 압류된 기계들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죠. 철판, 구리선, 알루미늄 조각들. 그걸 보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연이가 병원에서 했던 말. 아빠, 나 로봇 만들어줘. 쓰레기로 만든 로봇. 그때는 그냥 아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버려진 것들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재활용 에너지, 폐자재로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다. 마음이 뛰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뭘 할지 찾은 것 같아. 진짜? 뭔데? 재활용 에너지 사업. 버려진 금속들로 에너지 만드는 거. 오, 좋은데? 근데 돈이 없어. 기도해. 하나님이 길 여실 거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했어요. 집 창고에서 폐자재를 모아서 분류하고 작은 장비를 중고로 샀습니다. 친구 한 명이 도와줬어요. 진호야, 이거 되겠어?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3개월 후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재활용 금속으로 만든 소형 배터리. 성능이 좋았어요. 몇 군데 납품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죠. 재활용 제품이요? 품질 괜찮아요? 네, 테스트해 보세요. 샘플을 보냈어요.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품질 좋네요. 계약할까요? 첫 주문이었어요. 3천만 원어치. 저는 그 돈의 10%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 일에 쓰자. 교회 헌금으로 드렸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진호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돌려드려야지. 사업은 천천히 커졌습니다. 1년 후 직원이 5명이 됐어요. 매출도 늘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처럼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지켰어요. 저녁 6시면 퇴근. 주말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다현이와 놀아줬죠. 아빠 오늘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수진이도 웃었어요. 당신 많이 변했어요. 그래? 응. 예전 눈빛이랑 달라요. 이제는 평온해 보여요. 저도 느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돈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해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되셨습니다. 네? 무슨 사기요? 알고 보니 예전 회사 채권자 중 한 명이 제가 새 사업한다는 걸 알고 고소한 거였습니다. 빚도 안 갚고 새 사업하는 건 사기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저는 채무 조정 다 끝냈거든요. 하지만 고소는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조사도 받았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저 회사 사장 사기꾼이래. 거래처들이 불안해했죠. 사장님, 이거 괜찮은 거 맞죠? 네, 오해입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주문이 줄었어요. 한 달 만에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가 빠듯해졌어요. 저는 다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게 시험인가?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또 힘들어졌어. 상황을 설명했죠. 민수가 말했어요. 진호야, 하나님이 너 시험하시는 거야. 왜? 내 믿음 보시는 거지. 잘 될 때만 믿는 건 아닌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계속 믿어. 그리고 옳은 일 해.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셔. 저는 결심했습니다. 맞아. 나 옳은 일 하고 있어. 포기하지 말자. 다음 날 거래처에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진실을 다 말했어요. 과거 일, 빚, 회복, 새 시작, 모든 것을. 저는 떳떳합니다. 사기 같은 거 안 했어요. 제품 품질로 증명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거래하죠. 정말요? 사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사장님 진심 느껴졌어요.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거래처를 지켜냈습니다. 3개월 후 고소는 무혐의 처분됐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매출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지켜주셔서. 다연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하나님 정말 좋으시지? 그래, 정말 좋으시지. 아빠가 웃어요. 예전엔 안 웃었는데. 그래? 이제는 행복해서 그래. 다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그 순간 모든 게 값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업한 지 3년째. 직원은 15명이 됐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회사였죠.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셨어요. 민수가 소개해준 분. 안녕하세요, 박진호 대표님. 저는 필리핀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아이들.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들.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 다연이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다연이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답이 들렸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라. 다음 날 회사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수익의 10%를 필리핀 고아원 후원에 쓰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놀랐어요. 사장님, 그럼 우리 이익이 줄어들죠.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 찬성합니다. 저도 후원하고 싶어요. 저도요. 하나 둘 손을 들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후원금을 보냈어요. 1년 후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학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고. 감사합니다, 박진호 대표님. 이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땡큐, 땡큐.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응? 예전엔 돈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됐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다연이가 펼친 그림. 무지개새길 위에 가족이 있었어요. 예전에 7살 때 그렸던 그 그림. 다연아, 이거 예전에도 그렸던 거네? 응. 기억나요? 응, 아빠가 서랍에 넣어뒀지. 그 그림 꼭 간직해요. 우리가 진짜로 빛나는 길 걷고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 그 그림. 그게 예언이었던 거죠.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게 진짜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주말.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갈게. 어디? 엄마가 기도하시던 그 시골 교회. 정말? 응. 가고 싶어. 일요일 아침. 가족 셋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25년 만에 가보는 곳.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호야. 엄마.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어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셨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맨 앞자리.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자리.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평생 당신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돈만 믿고 살았어요. 가족도 희생시키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딸이 죽을 뻔했을 때, 그때서야 당신을 찾았습니다. 다연이와 수진이도 옆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제 인생 드립니다. 따뜻한 빛이 느껴졌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진짜 평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지켰어요. 매주 교회 갔죠.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필리핀 아이들을 후원했어요. 2년 후 필리핀에 직접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이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다연이가 아이들과 놀았어요. 같이 웃고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길로 온 게 맞았구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표님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대표님을 통해 이 아이들이 살았어요. 밥 먹고 학교 가고 꿈을 꾸게 됐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 돈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 응. 너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민수야, 고마워. 뭐가? 내가 그때 나한테 말해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민수가 웃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진호야, 내 간증 사람들한테 나눠봐. 내 이야기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될 거야. 너처럼 돈 때문에 힘든 사람 많아. 너처럼 무너진 사람도 많고. 내 이야기가 희망이 될 거야.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볼게.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점점 늘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죠. 저도 사업 실패했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교회 가보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지금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연이 숙제를 봐주고, 수진이와 산책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매달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냅니다. 작년에는 후원 아동이 50명이 됐어요. 올해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잃고, 회사를 잃고, 자존심을 잃고, 딸마저 잃을 뻔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어머니가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시던 그 기도들. 다 응답되었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게 제 소명입니다. 이게 제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무너진 것 같나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진짜 빛나는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